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천군에 오면은 무조건 1인당 15만 원씩 준다고. 그래, 우리 집사람은 그랬어요. 우리 주민증 이쪽으로 옮길까? 그러면은 아내가 15만 원, 나도 15만 원 받으면 3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주위에 다니면서 좀 좋은 식사도 하고 즐거움 가운데 사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아마 우리 5째 딸하고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하고 학교 동창이고, 또 우리 딸이 사모님에게 아버지가 중국 선교를 하시는데, 또 그 얘기가 우리 남편 된 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어갔고, 또 김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장로님들하고 교인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중국 선교를 좀 해보자, 그런 계획 속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해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몇 명 된 교인 여러분들이 중국 선교지 방문을 하고 현지 교회를 방문을 하고 자매관계를 맺고 백두산 관광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신 지 아마 1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청산교회는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아마 이번에 제가 1년 한 5개월 만에 온 것 같은데 와보니까 또 교회가 변화됐어요. 변화가 됐는데 목사님을 중심해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제 그러면서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모이는 교회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로, 그러고 전도하는 교회, 그러고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빵 언제 무슨 요일날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때쯤은 한 번씩 와야 되겠어요. 몇 시에 만들어요? 예, 오면은 뭐 주지 안 주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주위 환경이 얼마나 안정된 교회인지, 제가 이 언덕 밑으로 보니까 마을이 집 숫자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식사를 하려고 앉아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좀 이리 좀 와보세요. 그래, 식당 옆에 문을 열더니 아이들이 밥을 먹고 아이들이 거기서 놀이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제가 그 순간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시골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우이동 옆에 송암교회라고 기장측 교회가 있는데, 그게 모범적인 초대교회예요. 기장측으로서는. 어느 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 좀 쓰고 싶은데 전도사를 지금 못 구하고 있다고. 그 교회도요, 교육관이 따로 있고요, 유치원이 따로 있고요, 또 복지관이 따로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전도사를 못 구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기장측 신학교에 젊은 아이들이 지원을 안 한대요. 신학교 지원하는 학생이 없다 보니까 전도사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는 동안에 각 교회들이,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이 교회는 합동 측에 속해 있지만 저는 통합 측에 속해 있는데 통합 측 교회도 보면은 거의 75%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50명 미만이에요. 교회 학교 없어요.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제가 좀 건강에 허락하면은 서울 영락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거기도 교인들이 2만 명, 3만 명 나오는데 2부 예배, 3부 예배 참석을 해보면 전부가 다 노인 애들이에요. 젊은이들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늘 기도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로 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정책.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 고민이 뭔가 하니 다음 세대 내가 믿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누구한테 넘겨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 현재 한국에서 개척교회가 1년에 수백 개가 문을 닫고 있는데 요즘 우리 광나루에 있는 통합교 신학교 학생들 교육전도사로 나가서 봉사 좀 하라고 하는데 안 나가요. 내가 왜 그거 뭐 돈 몇 푼 준다고 주일마다 뭐 금요일 저녁마다 토요일마다 교회 가서 애쓰느냐고.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는데 오늘 여기 연천군이 발전되면서 이 청산교회도 발전되는 모습을 바라다 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범적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장로님이야 여러 교인들 참 고맙습니다. 몇 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박사학위 공부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속으로 저 언제 끝나겠나 했더니 아까 밥 먹고 났더니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하나 갖다 주는 걸 보니까 목사님도 수고했지만은 장로님이야 교인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김 목사님 공부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변호하여 이제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1차 3년 선교 여행, 2차 3년 선교 여행,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과 역경 가운데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곳곳에서 구제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지역마다 연결되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다가 마치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배 사정이 있어가지고 가지 못하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그래서 그러고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고별 설교로 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17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몰려왔을 때 바울은요 그들 가운데 서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3년 전에 이곳에 와서 이제
3년 만에 이곳을 떠나는데 내가 올 때부터 떠나는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설교했고 어떻게 선교했고 어떻게 일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겸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눈물을 흘렸고.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시때때로 흘렸던 눈물, 물론 회개의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감사의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찬양의 눈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한 것은 눈물을 많이 흘렸다. 난 아마 이 교회도 목사님을 중심해서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많이 흘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여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시험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참았고 인내했고 그러고 내가 죽도록 주님을 섬겼고.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유익한 것이나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또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난 예수 복음 전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제 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난 알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는지 모른다고, 심지어 바울의 허리띠를 끌어가지고 바울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당신이 이렇게 될 터인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 마음과 이 작정과 이 길과 이 사명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 에베소 교회를 떠난 다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거라고. 그때에 내가 3년 반 동안 울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예수를 붙잡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가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리라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런 설교의 내용이에요. 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오늘의 현대 중국 교회가 고통받는, 고난당하는 교회요. 우리보다 복음이 100년 빠르게 중국 땅에 들어갔어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 그 10년 동안에 교회는 문 닫았어요. 아무도 교회 나오지 못했어요. 교회 건물, 여러분 여기 북한에는
6.25 전쟁 전후에서 그 많았던 교회 건물들이 다 헐려버렸지만은 중국은요,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도 기독교를 핍박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도요, 교회 건물은 그대로 두고요, 교회 벽에 걸려있는 교회 이름은요, 세면으로 발라버리고요, 그 예배당을 심양 같은 데는 댄스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느 곳에는 인쇄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관공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기 그때부터 모든 교인들은 지하로, 가정으로 숨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를 10년 동안이에요. 그러고 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80년도 1월 1일부터 교회 문이 열렸어요. 80년도 6월 달에 제가 마카오에 가서 중국의 교회 대표 목사님들 좀 만나자고 약속이 돼가지고 만나가지고 이틀 밤을 같이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거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줄 거고, 성경책이 필요하면 인쇄해서 보내줄 거고. 거기서 온 중국에서 온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는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성경책도 필요 없다고, 다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해에 국제예배당을 갔어요. 아주 넓은 예배당이에요. 한 2,000명 좌석에 젊은이들이 가득 찼어요. 설교하는 분은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물결이, 여러분 여기 북한 땅과 압록강하고 두만강, 이게 강을 뒤에 그 이제 연결되어 있는 옛날 만주, 지금 중국 만주, 지금 길림성인데, 그 지역에는 복음이 한 3년 늦게 들어갔어요. 이쪽 북경 남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복음이 맨 끝에까지 가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제일 늦게 들어온 데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있는 훈춘시 지역이에요. 저도 90년대 초반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을 해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 여기 그만둡니다. 내일 아침 나 중국 떠납니다. 무슨 뭐 성별 예배고 성별식도 필요 없었고, 2000년도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16년도 17년도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중국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자, 그런데 그 후에 지금까지 교회 형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특별히 지금 시진핑이 중국 정부의 정치적인 대표자가 되면서 그분 우상화 때문에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현재 중국 교회는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정부가 인정한 여기 3자 애국교회, 정부가 인정한 교회.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한 모든 교회는 다 가정교회 아니면 지하교회예요. 말이 지하이지만은 가정교회예요. 근데 17년도 이후에 제가 설린대학교 이사장 위라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이후에도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2025년, 24년, 25년 되면서 이 지하교회, 가정교회, 허가받지 못한 교회, 이거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여기 한반도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제시대 북으로 올라갔던 만주 지역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조선족 교회들이 다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근데 지금은 거의 문 닫게 되어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건요. 90년대부터요. 2000년부터요. 신학교 보내서 목사 안수 받게 했던 수많은 조선족들이 전부 다 지금 부천, 구로동 다 나와 있어요. 왜? 중국 교회를 섬기면서 생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안 되니까 조선족들이 자꾸만 한국으로 넘어오고 외국으로 흩어져 나가니까.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여기 3년 전부터 조선족 교회에서 조선말 설교를 못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한족 예배가 있으니까 이 조선족들 오도갈 데 없으니까 한족말을 모르니까 조선말로 예배 드린다고 이해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숫자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서요. 중국 정부가 어떻게 교회를 통제하느냐, 다스리느냐, 관리하느냐. 뭐 우리나라처럼 신학을 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원해서 가서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신학교 못 가요. 정부가 허락지 않으면 안수도 못 받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허가받은 교회는 그래도 조금 이어져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가정교회, 허가받지 못한 교회, 그동안에 허가받지 못한 교회들 큰 교회에 속한 교회로 체제를 유지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것마저 최근에 훈춘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어보면 그것도 이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참 어렵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가서 선교한다는 건 꿈도 못 꾸고요. 자, 훈춘 지역에도 한족 교회가 있고 조선족 교회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방에 있는 조선족 교회는 교인이 없어가지고요 건물만 그냥 세워져 있고요. 또 열심히 있는 조선족 교육자들은 10명, 20명 교인을 붙잡고 교회를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고요. 자, 이런 모습을 바라다 볼 때 여러분 여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중국교회. 그러나 14억 가운데 허가받은 교회든지 허가받지 못한 교회에 있던 교회든지 적어도 중국교회가 1억 명이 넘고 있는데 근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부천에 조선족 목사들, 전사들이 모인 교회들이 있어서 제 제자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맨날 전화로 야단을 칩니다. 야, 너희 중국교회 어떡할래? 말은 간다고 그래요. 말은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는 16일 날 저도 한 주간 동안 훈춘 가서 이제 교역자 성경 공부도 좀 시키고 교회를 좀 돌아보고 오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돕고 있는 마천자 교회
마천자. 그게 마천자라고 하는 농촌 지역에 먼저 조선족 교회가 있었고 그 조선족 교회가 그래도 40명, 50명 모이면서 한족들도 모이기 시작을 해서 그 한족들을 위해서 이제 여자 강집사라는 분이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별도로 생활 집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은 교회 건물이 아니죠. 개인 이름으로 그냥 등록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사위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일하러 왔다가 마산 지역에서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신앙을 얻게 됐고 그리고 소명을 받고 돌아와서 돈 버는 거 포기하고 돌아와서 장로 대신 교회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돕고 있는 마천자 교회예요. 홍성진 전도사예요. 아마 57, 8 됐을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번에 학교 선생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아마 6월 달부터 길림시 옆에 반석이라고 하는 도시 있는데 거기 어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발령이 났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마 중학교를 갔는지 6학년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는 중국 돈으로 하면 1,000원이 안 돼요. 700원인가 800원인가. 그래 중국에 있을 때 그 교회를 드나들면서 이제 주일날 가서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해주고 또 교인들 훈련도 시키고 그러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정책이 자꾸만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물심양면을 돕고 있는 그 교회, 마천자 한족교회, 그 옆에 조선족 교회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좀 빌려 쓰자고. 그걸 빌려 쓰면은 교회 예배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오니까요. 근데 이 조선족 전도사가 교인도 없으면서 건물만 갖고 있으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시내에 신안교회라고 한족교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속한 교회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고 또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신학교도 3년 동안 공부했고요. 그런데 올 봄 들어와서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마천자 교회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직 폐쇄 조치는 내리지 못하고 정부에서 와서 조치 내린 건 이겁니다.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강단이 있고 이러고 예배드리지 말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 말고 의자를 둥그렇게 놔서 둥그렇게 예배당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저 가정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하라고.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문에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거기 교회 지도자들하고 시정부, 종교부 간부들하고 좀 손이 닿으면 의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형편이 지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전사는 기쁜 마음으로 새벽에도 예배당 가고 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주일 교인들 차에다 실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며 그러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여기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섬기고 일해야 되겠다. 사실 그분은요 한국 나와서 일하면 돈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포기한 사람이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아파트를 하나 우리 집 사람이 돈 좀 보태고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샀더랬는데 지금 그거 팔면은 중국 돈 몇십만 원 받지요. 그러나 3년 전에 기도 중에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중국 교회와 북한 교회를 위한 선교 센터다. 아예 공포를 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홍성진 전도사, 그분이 한 달에 700원인가 800원짜리 방 한 칸 마루 하나 있는데 사는데 이제 그분을 불러가지고 너 내 집으로 들어오라고, 월세 낼 필요가 없다고, 난방값만 네가 내고 살으라고, 전기값만 내가 내고 살으라고.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지가 2년 넘었어요. 2년 넘었어요. 말은 그러지요. 목사님, 월세 안 내는데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오면 목사님 드시는 거, 뭐 하는 거 다 우리가 대게요. 뭐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그분 와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바로 우리 아파트 큰 길 건너에 조선족 소학교가 있는데 그 아들 글로 학교 다닐 수가 있고요. 요즘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소학교 학생들은 등교 시간에 부모가 아이들을 학교 대문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학교 끝날 무렵 되면은 부모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인수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자녀 교육하고, 그런데 그 홍등사가 너무나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조선족인데 한족말을 잘해요. 한족말 통역을 잘해요. 그래서 한족교회 가서 이제 섬기면서 더불어 일을 하고 있어요. 참 좋은 양반이에요. 더 어렵기 전에 한국 와서 돈을 벌래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인데. 이렇게 그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한족교회 목사님들과 더불어 어깨동무하면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기도하고 고난의 짐을 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로 매월 20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두 달치를 받으면은 그걸 달러로 200불을 송금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4월달, 5월달 선교비를 안 보내고 있어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한테 문자로 선교비 좀 보내줘요. 그러고 회계 집사님인가? 무슨 집사님인가? 집사님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어느 날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선교비가 들어왔다고요. 그 자리에서 200불을 송금을 했어요. 요새 달러금이 비싸가지고요. 200불 하면은 34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송금비가 23달러가 드니까 그게 3만 원, 한 4만 원 정도. 그러면 한 36만 원, 37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던 그룹이 있어요. 자기 장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신교회, 한족교회,
왕여진 장로가 책임 교육자인데 그분이 있고요. 그분 밑에서 일하는 이세분 전도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있는데 권학교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일하는 분인데 그분은 남편이 한국에 와서 돈을 잘 버니까 지금 부천에 와서 집을 사가지고 와서 남편 뒷바라지 하고 있어요. 그게 중국 종교국에서는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책임 목회자가 나가서 그러면 어떠냐. 자기 어머니를 책임 목회자로 해놨다가 자기는 와서 남편 섬기고 애들 공부시키고 그 사람 빼놓고 우리 홍전도사 그 다음에 왕여진, 이세분, 강세분, 강집사 네 분에게 이제 200불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요새 달러금이 비싸니까요. 중국 돈이 너무 비싸요. 한 2달 전까지는 100불을 바꾸면은 중국 돈 700원이었어요. 700원. 근데 요새는 680 얼마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 그러니까 중국 돈 1원이 2,2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어쨌든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우리 홍전도사한테 송금해주면 홍전도사가 자기 그 다음에 장모, 그 다음에 그 경신교회, 한적교회 왕장모, 그 다음에 전도원. 그저 몇백 원씩이라도 나누어서 쓰고. 적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기에 묻어있기에 저들이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농촌교회로서 교회 예배, 건물 관리, 선교, 전도, 봉사활동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이 중국 선교비 귀한 헌금 보내줘서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중간에서 심부름만 할 뿐이고요. 그들을 관리할 뿐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시간 나거든 기도해 주세요. 그래 이제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곧 망할 거라고. 망하면 네 군데로 나누어질 거라고. 네 나라로 나누어질 거라고. 그 가운데 옛날 만주 지역이 사실 만주 지역은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우리나라 땅. 그게 중국한테 뺏긴 거지요. 그것을 차지하면 여러분 여기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낮에 우리 김 목사님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 그러는데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전후까지는 옛날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예비당 폐쇄시키고 신앙생활 못하고 하니까 지하로.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이요. 코로나 이후에 5년 동안 두만강도 막혔고요. 압록강도 막혔고요. 북한에서 중국 못 나오고요. 중국에서 북한에 못 들어가고요. 이 보따리 장사들이 들어오면 나가야 하야 서로 먹고 살고 복음이 보따리로 전달되어지고 하는데 이게 중단되지 지금 5년이 됐어요. 한 2달 전부터 겨우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훈춘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낮은 선봉에 들어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훈춘에서 버스 타면 45분이면 낮은 선봉 갈 수 있어요. 45분이면요, 시외버스로. 낮은 선봉에 훈춘 콩국물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집 사줬지요. 자동차 만들어서 보냈지요. 콩 사서 콩국물 내서 먹이라고 돈 보내지요. 그러던 것이 지금 5년 동안 중단됐는데 지금 건물은 그대로 있고 자동차는 그대로 있고요. 콩국물 기계는 그대로 있고요. 물론 호주 선교사가 가서 일하다가 그분이 코로나 때 폐렴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와서 죽었어요. 누군가는 다시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직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길이 열려야.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활짝 열리면 갈 수 있으니까. 요즘에 평양악단이라고 하는 노래하는 그 영화인가? 그게 나온 게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 낮에 설교 말씀했습니다마는 평양에 가면은 가짜 교회가 있어요. 가짜 교회가 있어요. 주일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교인들이 오고 그 교인들도 한 사람이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왔다가 한 달 후에 나오고 돌려가면서 나오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짜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했는데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그 영화 내용이 사실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 극동방송이 있는데 극동방송에서 자기네 방송만 들을 수 있도록 요만한 라디오 그걸 만들어 가지고 북한 땅에, 중국 땅에 많이 들여보냈어요. 저도 그걸 실어 날렸었어요. 그것만 키면 극동방송국이 들려요. 북한 땅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중국 땅에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중국이 개방돼가지고 교회가 문을 열기 시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새벽녘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요, 극동방송에서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쭉 받아 쓰고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받아 쓴 성경 말씀이 노트로 여러 권 돼가지고 한국에 자유롭게 왕래될 때 그 노트를 가지고 극동방국에 와서 내가 몇 년도에 방송국에서 읽어준 성경 말씀을 받아 쓴 노트에 받아 쓴 성경 말씀입니다. 내놓고 김장환 목사도 그러고 거기 많은 스태프들도 함께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북한 땅에 지금 복음의 소식이 전하고 있을까? 참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 교회 위에 기도하고 받은 은사와 축복이 많으니 시작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적은 선교비지만은 귀하게 그들은 받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면서요,
주님 오신 날까지 어쨌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 속에 원하건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잃어버린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잃어버린 철야기도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잠자고 있어요. 이런 점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 38선을 가까이 두고 우리나라의 최전방에 사시는 연천 지역에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운동, 그 기도운동을 통해서 말씀운동, 그 말씀운동을 통해서 봉사, 선교운동,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고 여기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야 되겠는데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